신앙과 이성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위대한 지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종교는 우리에게 이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온 생애를 바쳐 답한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고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빛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 학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인물은 단 37명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편 학자이자 천사적 학자라 불리며 가장 빛나는 별로 자리한 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종교는 이성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신앙은 이성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거인. 그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서양 문명과 가톨릭 신학의 거대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냉철한 철학자나 신학자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자이자 과학자, 성서 주해가이자 신비가였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는 무엇보다 성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영혼이었고 그의 모든 학문적 여정은 단 하나의 목적, 즉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산마지막 무렵 나폴리의 산 도메니코 마조레 수도원에 머물던 시절의 일화는 그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신학적 걸작, 신학대전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체성사에 관한 부분을 완성한 후 그는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원고를 들고 성당의 십자고상 앞으로 나아가 마치 하느님의 인준을 구하듯 그 발치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십자가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내 몸의 성사에 관하여 참으로 잘 썼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위대한 학자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3단어, 라틴어 기도였습니다. 닐 니시티이, 도미니,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이야말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긴 방대한 저술의 모든 페이지를 이해하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로마와 나폴리 중간에 위치한 로카세카의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급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노르만과 나폴리 혈통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사이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의 가문 역시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불과 5살이었을 때 그의 부모는 아들을 집 근처의 유명한 베네딕토의 수도원인 몬테카시노로 보냈습니다. 이는 가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토마스는 이곳에서 9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장기를 보냅니다. 많은 해설가들이 이 시기를 간과하지만 몬테카시노에서의 경험은 그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관상 생활의 기초를 배우고 성경, 특히 시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훗날 그가 신학을 사크라 파지나, 즉 거룩한 페이지에 대한 탐구로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의 경험 덕분입니다. 어린 토마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리문답 시간에 선생님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던 어린 토마스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하느님은 무엇인가요? 그는 평생 동안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주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열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5살 아이를 최고의 운동선수로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수영장에 보내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어린 영혼이 하느님과의 우정이라는 가장 탁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에 일찍부터 헌신하려는 것을 왜 우리는 심리적으로 문제 삼으려 할까요? 어쩌면 이는 종교에 대한 우리 시대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토마스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인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15살 무렵 토마스는 정치적 이유로 몬테카시노를 떠나 새로 설립된 나폴리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2가지 혁명적인 사상에 빠져듭니다. 첫째는 아일랜드 출신의 베드로 교수의 영향으로 당시 금서로 여겨지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심취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서방 세계에 알려진 플라톤주의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현실 세계에 깊이 뿌리내린 경험과 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통 신앙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졌지만 토마스와 같은 젊은 지성인들에게는 신선한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또 다른 거대한 혁명, 바로 탁발 수도의 운동에 몸을 던집니다. 그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동시대 인물인 도미니코 성인이 설립한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에 입회합니다. 도미니코회는 복음의 급진성과 단순함으로 돌아가 가난과 설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삶을 사는 형제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의 쇄신을 알리는 희망의 징표였지만 기성체제에 익숙한 많은 이들, 특히 토마스의 가족에게는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명망 높은 몬테카시노의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지 정처 없이 떠도는 거지 탁발승 무리에 합류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미니코의 수련을 위해 파리로 떠나던 토마스를 그의 형제들이 어머니의 명을 받고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수도복을 찢어내려 했지만 어린 토마스는 필사적으로 옷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그를 가문의 성에 가두어 그의 결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금은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많은 부분을 암송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의 독신 서약을 깨뜨리기 위해 유혹적인 여인을 방에 들여보냈다는 유명한 전설도 있습니다. 젊은 토마스는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쳐 그녀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가족은 그를 놓아주었고 토마스는 동료 도미니코의 수사들과 함께 당시 기독교 세계의 지적 수도였던 파리로 향했습니다. 13세기 중반의 파리는 유럽 전역의 학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생강의 좌안, 오늘날에도 라탱지구 라 불리는 이곳은 당시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공용어인 라틴어로 강의를 듣고 토론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의 신학은 수도원의 보수적인 방식과는 달리 대담하고 회의적이며 공개적이고 심지어 약간은 불손하기까지 한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45년 새로운 아테네 파리에 도착한 토마스는 지적인 고향을 찾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의 스승을 만납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대 알베르토라 불렸던 위대한 도미니코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토마스는 알베르토의 지도 아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248년 그는 스승을 따라 독일의 쾰른으로 가 그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과묵하고 겸손하며
몸집이 컸던 토마스는 동료 학생들에게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승 알베르토는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저 황소의 울음소리가 언젠가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쾰른에서 사제로 서품되었고 1252년 파리로 돌아와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56년 29세의 젊은 나이에 신학교수가 되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학교수의 주된 임무는 마제르사클의 파지네, 즉 거룩한 페이지의 스승으로서 성경을 강론하고 주해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신학적 질문들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책상 위에서 추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캐스티오네스 디스푸타테라 불리는 매우 활기찬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 토마스와 같은 교수는 토론 주제를 공표하고 그러면 학생, 교수, 그리고 관심 있는 외부인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첫날에는 박사과정 학생이 토론을 이끌며 청중의 질문과 반론에 답하고 교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같은 청중이 다시 모이면 마침내 교수가 나서서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날 제기된 가장 날카로운 반론들에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신학대전은 바로 이 공개 토론의 형식을 문학적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신학대전의 각 조항은 먼저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뒤이어 청중의 반론과 같은 반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수의 최종 해결책에 해당하는 나는 답변한다 부분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반대 의견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그의 글을 읽을 때 그 배경에 있었던 이 생생하고 역동적인 지적 열기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 활동 기간은 약 25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생산성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가 남긴 저술들을 모두 모으면 빽빽한 글씨가 양단으로 인쇄된 거대한 책 신권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는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비범할 정도로 질서 있고 절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자신이 직접 집전하는 미사와 다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강해, 지필의 순환이 거의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동시에 3명의 비서에게 각기 다른 저술을 구술했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잠결에도 논증을 구술했다고 합니다. 그의 건망증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도 많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왕 루이 9세 성인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 토마스는 평소처럼 생각에 잠겨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육중한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고 모든 컵과 접시가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가 외쳤습니다. 이것으로 마니교를 끝장낼 수 있겠군. 그는 방금 마니교의 이원론적 이단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 논증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동료 수사가 여기가 왕의 식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격식보다 진리를 더 중시했던 성왕 루이 9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서 필경사를 불러 저 수사님의 논증을 잊어버리기 전에 받아 적게 하시오. 이제 그의 사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맞서 싸웠던 가장 큰 지적 도전 중 하나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 또는 이중진리설이었습니다. 이는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신학은 단순한 대중을 위한 초보적인 사상이고 철학이야말로 지성 엘리트를 위한 진정한 담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상은 서양에서 이중진리설로 발전했는데 어떤 명제는 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신앙과 이성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신앙은 최종적으로 비이성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이는 훗날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종교를 미신으로 치부하고 신앙인들에게 지적으로 성장하라고 충고했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모든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이중진리설에 맞섰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결코 서로 충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동일한 원천, 즉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보다 아래에 있는 것, 즉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이성 위에 서 있는 것, 즉 초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이성이 신앙의 영역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앙에는 지성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논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 과학이나 이성이 뭐라고 하든 내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며 신앙주의에 빠집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신앙은 낡은 미신일 뿐이라며 이성만능주의에 빠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에 이미 이 두 극단적인 입장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그 둘을 다시 하나로 묶어 세웠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진리이시기에 수학적 진리든 과학적 진리든 철학적 진리든 모든 진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하느님에게서 온 신앙과 최종적으로 모순될 수 없다는 그의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토마스 신학의 또 다른 중요한 기여는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신학적 인간학 분야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기독교 사상을 지배했던 플라톤적 이원론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에게 영혼은 육체와 대립하는 낯선 힘이나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불행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육체의 형상, 즉 육체를 인간답게 만드는 바로 그 생명의 원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 전체는 육체 전체에 있으며 또한 육체의 모든 부분에 현존한다. 이는 마치 하느님께서 온 우주에 현존하시는 것과 같다. 영혼은 육체에 의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포함하고 생명을 준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의 결과는 육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우정으로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 육체의 본질은 악한 원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을까요? 물론 믿었습니다. 영혼이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성적 능력은 그 비물질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천국에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부활 때의 영혼은 천상의 몸이나 동물의 몸이 아니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다시 취한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의 영혼도 인간의 육체를 떠나서는 결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순수한 영의 장소가 아니라 육화된 존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는 성경에 근거하여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닮음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지닌 기묘할 정도의 무한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과학이나 철학의 어떤 개별적인 진리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진리 자체를 갈망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어떤 특정한 선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선 자체를 갈망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향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로 이 역설에서 인간 조건의 모든 드라마와 시가 흘러나옵니다. 인간은 타라, 즉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점을 이룹니다. 토마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본성은 선이며 선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누어주는 속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기분에 있을 때 안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넘치듯 하느님의 지극한 선하심은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의 다양성과 풍요로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선이시라면 그분께서 가능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된 본성, 즉 인간의 본성과 결합하여 피조물과 하나가 되실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강생,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순수한 증표입니다. 이것은 타라적인 두 움직임의 만남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넘어 다른 이를 향해 나아가는 하느님의 타라적 움직임이 아래로 내려오고 진리와 선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 뻗어나가는 인간의 타라적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강생의 신비는 토마스의 또 다른 핵심 사상, 즉 하느님과 인간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섞이거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일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반신반인도 아니고 위대한 성인처럼 단지 인간이기만 한 것도 신성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으로 하느님이십니다. 어느 한 본성도 다른 본성을 위해 자신을 타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토마스가 말한 하느님이에, 즉 하느님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다른 존재들과 나란히 서 있는 하나의 존재라면 피조물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존재의 바다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께서 한 피조물이 되실 때 피조물의 고유성을 파괴하지 않으시면서도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가까이 계심은 인간의 자유와 고유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근거가 됩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의 나폴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중 토마스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25년간 이어온 지필의 일과를 멈추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의 친구가 이유를 묻자 그는 단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이제껏 쓴 모든 것이 내게 계시된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수천 페이지를 단어들로 채웠던 위대한 스승은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뇌졸중을 겪었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지성으로 탐구해온 그 실제를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이듬해 교황의 부름을 받고 리옹 공의회로 가던 중 그는 병세가 악화되어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74년 3월 7일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왜 교회사에서 중추적인 인물일까요? 그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깊이 사유할 수 있음을, 가장 근본적인 질문조차도 금기시되지 않음을 열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대립하지 않으며 신자가 되는 데에 지성의 희생이 필요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종교적 신앙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는 오늘날 그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또한 진정한 가톨릭적 마음, 즉 모든 영향에 열려 있고 어디서든 진리를 발견하면 기꺼이 포용하는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회의 위대한 전통뿐만 아니라 이교도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유대교 랍비인 마이모니데스, 이슬람 학자인 아베로에스와 아비첸나의 글을 열정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상가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존중심을 잃지 않았고 격렬한 비난 없이 논쟁했습니다. 종교적 대화가 비난과 증오로 얼룩진 우리 시대에 그는 참으로 훌륭한 모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느님을 비경쟁적으로 초월적인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자유와 존엄성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성 이레네오와 함께 이렇게 선언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하느님의 존재가 인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그의 가르침은 얼마나 해방적이고 명쾌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느님, 즉 가까이 다가갈수록 세상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는 힘이십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진리를 탐구하게 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지성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과 이성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위대한 지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종교는 우리에게 이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온 생애를 바쳐 답한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고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빛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 학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인물은 단 37명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편 학자이자 천사적 학자라 불리며 가장 빛나는 별로 자리한 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종교는 이성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신앙은 이성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거인. 그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서양 문명과 가톨릭 신학의 거대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냉철한 철학자나 신학자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자이자 과학자, 성서 주해가이자 신비가였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는 무엇보다 성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영혼이었고 그의 모든 학문적 여정은 단 하나의 목적, 즉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산마지막 무렵 나폴리의 산 도메니코, 마졸의 수도원에 머물던 시절의 일화는 그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신학적 걸작, 신학대전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체성사에 관한 부분을 완성한 후 그는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원고를 들고 성당의 십자고상 앞으로 나아가 마치 하느님의 인준을 구하듯 그 발치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십자가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내 몸의 성사에 관하여 참으로 잘 썼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위대한 학자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3단어, 라틴어 기도였습니다. 닐 니시 티이, 도미니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이야말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긴 방대한 저술의 모든 페이지를 이해하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로마와 나폴리 중간에 위치한 로카세카의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급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노르만과 나폴리 혈통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교황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 사이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의 가문 역시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불과 5살이었을 때 그의 부모는 아들을 집 근처의 유명한 베네딕토의 수도원인 몬테카시노로 보냈습니다. 이는 가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토마스는 이곳에서 9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장기를 보냅니다. 많은 해설가들이 이 시기를 간과하지만 몬테카시노에서의 경험은 그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관상 생활의 기초를 배우고 성경, 특히 시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훗날 그가 신학을 사크라 파지나, 즉 거룩한 페이지에 대한 탐구로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의 경험 덕분입니다. 어린 토마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리문답 시간에 선생님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던 어린 토마스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하느님은 무엇인가요? 그는 평생 동안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주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열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5살 아이를 최고의 운동선수로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수영장에 보내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어린 영혼이 하느님과의 우정이라는 가장 탁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에 일찍부터 헌신하려는 것을 왜 우리는 심리적으로 문제 삼으려 할까요? 어쩌면 이는 종교에 대한 우리 시대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토마스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인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15살 무렵 토마스는 정치적 이유로 몬테카시노를 떠나 새로 설립된 나폴리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2가지 혁명적인 사상에 빠져듭니다. 첫째는 아일랜드 출신의 베드로 교수의 영향으로 당시 금서로 여겨지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심취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서방 세계에 알려진 플라톤주의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현실 세계에 깊이 뿌리내린 경험과 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통신앙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졌지만 토마스와 같은 젊은 지성인들에게는 신선한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또 다른 거대한 혁명, 바로 탁발 수도의 운동에 몸을 던집니다. 그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동시대 인물인 도미니코 성인이 설립한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에 입회합니다. 도미니코회는 복음의 급진성과 단순함으로 돌아가 가난과 설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삶을 사는 형제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의 쇄신을 알리는 희망의 징표였지만 기성체제에 익숙한 많은 이들, 특히 토마스의 가족에게는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명망 높은 몬테카시노의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지 정처 없이 떠도는 거지 탁발승 무리에 합류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미니코의 수련을 위해 파리로 떠나던 토마스를 그의 형제들이 어머니의 명을 받고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수도복을 찢어내려 했지만 어린 토마스는 필사적으로 옷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그를 가문의 성에 가두어 그의 결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금은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많은 부분을 암송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의 독신 서약을 깨뜨리기 위해 유혹적인 여인을 방에 들여보냈다는 유명한 전설도 있습니다. 젊은 토마스는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쳐 그녀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가족은 그를 놓아주었고, 토마스는 동료 도미니코의 수사들과 함께 당시 기독교 세계의 지적 수도였던 파리로 향했습니다. 13세기 중반의 파리는 유럽 전역의 학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생강의 좌안, 오늘날에도 라탱지구 불리는 이곳은 당시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공용어인 라틴어로 강의를 듣고 토론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의 신학은 수도원의 보수적인 방식과는 달리 대담하고 회의적이며 공개적이고 심지어 약간은 불손하기까지 한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45년 새로운 아테네 파리에 도착한 토마스는 지적인 고향을 찾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의 스승을 만납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 때 알베르토라 불렸던 위대한 도미니코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토마스는 알베르토의 지도 아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248년 그는 스승을 따라 독일의 쾰른으로 가 그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과묵하고 겸손하며 몸집이 컸던 토마스는 동료 학생들에게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승 알베르토는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저 황소의 울음소리가 언젠가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쾰른에서 사제로 서품되었고 1252년 파리로 돌아와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56년 29세의 젊은 나이에 신학교수가 되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학교수의 주된 임무는 마제르사클의 파지네, 즉 거룩한 페이지의 스승으로서 성경을 강론하고 주해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신학적 질문들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책상 위에서 추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캐스티오네스 디스푸타테라 불리는 매우 활기찬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 토마스와 같은 교수는 토론 주제를 공표하고 그러면 학생, 교수, 그리고 관심 있는 외부인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첫날에는 박사과정 학생이 토론을 이끌며 청중의 질문과 반론에 답하고 교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같은 청중이 다시 모이면 마침내 교수가 나서서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날 제기된 가장 날카로운 반론들에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신학대전은 바로 이 공개 토론의 형식을 문학적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신학대전의 각 조항은 먼저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뒤이어 청중의 반론과 같은 반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수의 최종 해결책에 해당하는 나는 답변한다 부분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반대 의견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그의 글을 읽을 때 그 배경에 있었던 이 생생하고 역동적인 지적 열기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 활동 기간은 약 25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생산성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가 남긴 저술들을 모두 모으면 빽빽한 글씨가 양단으로 인쇄된 거대한 책 신권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는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비범할 정도로 질서 있고 절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자신이 직접 집전하는 미사와 다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강해, 집필의 순환이 거의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동시에 3명의 비서에게 각기 다른 저술을 구술했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잠결에도 논증을 구술했다고 합니다. 그의 건망증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도 많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왕 루이 9세 성인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 토마스는 평소처럼 생각에 잠겨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육중한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고 모든 컵과 접시가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가 외쳤습니다. 이것으로 마니교를 끝장낼 수 있겠군. 그는 방금 마니교의 이원론적 이단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 논증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동료 수사가 여기가 왕의 식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격식보다 진리를 더 중시했던 성왕 루이 9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서 필경사를 불러 저 수사님의 논증을 잊어버리기 전에 받아 적게 하시오. 이제 그의 사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맞서 싸웠던 가장 큰 지적 도전 중 하나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 또는 이중진리설이었습니다. 이는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신학은 단순한 대중을 위한 초보적인 사상이고 철학이야말로 지성 엘리트를 위한 진정한 담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상은 서양에서 이중진리설로 발전했는데 어떤 명제는 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신앙과 이성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신앙은 최종적으로 비이성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이는 훗날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종교를 미신으로 치부하고 신앙인들에게 지적으로 성장하라고 충고했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모든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이중진리설에 맞섰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결코 서로 충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동일한 원천, 즉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보다 아래에 있는 것, 즉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이성 위에 서 있는 것, 즉 초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이성이 신앙의 영역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앙에는 지성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논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 과학이나 이성이 뭐라고 하든 내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며 신앙주의에 빠집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신앙은 낡은 미신일 뿐이라며 이성만능주의에 빠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에 이미 이 두 극단적인 입장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그 둘을 다시 하나로 묶어 세웠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진리이시기에 수학적 진리든 과학적 진리든 철학적 진리든 모든 진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하느님에게서 온 신앙과 최종적으로 모순될 수 없다는 그의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토마스 신학의 또 다른 중요한 기여는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신학적 인간학 분야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기독교 사상을 지배했던 플라톤적 이원론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에게 영혼은 육체와 대립하는 낯선 힘이나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불행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육체의 형상, 즉 육체를 인간답게 만드는 바로 그 생명의 원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 전체는 육체 전체에 있으며 또한 육체의 모든 부분에 현존한다.
이는 마치 하느님께서 온 우주에 현존하시는 것과 같다. 영혼은 육체에 의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포함하고 생명을 준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의 결과는 육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우정으로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 육체의 본질은 악한 원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을까요? 물론 믿었습니다. 영혼이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성적 능력은 그 비물질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천국에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부활 때의 영혼은 천상의 몸이나 동물의 몸이 아니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다시 취한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의 영혼도 인간의 육체를 떠나서는 결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순수한 영의 장소가 아니라 육화된 존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는 성경에 근거하여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닮음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지닌 기묘할 정도의 무한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과학이나 철학의 어떤 개별적인 진리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진리 자체를 갈망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어떤 특정한 선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선 자체를 갈망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향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로 이 역설에서 인간 조건의 모든 드라마와 시가 흘러나옵니다. 인간은 타라, 즉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점을 이룹니다. 토마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본성은 선이며 선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누어주는 속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기분에 있을 때 안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넘치듯 하느님의 지극한 선하심은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의 다양성과 풍요로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선이시라면 그분께서 가능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된 본성, 즉 인간의 본성과 결합하여 피조물과 하나가 되실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강생,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순수한 증표입니다. 이것은 타라적인 두 움직임의 만남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넘어 다른 이를 향해 나아가는 하느님의 타라적 움직임이 아래로 내려오고 진리와 선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 뻗어나가는 인간의 타라적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강생의 신비는 토마스의 또 다른 핵심 사상, 즉 하느님과 인간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섞이거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일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반신반인도 아니고 위대한 성인처럼 단지 인간이기만 한 것도 신성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으로 하느님이십니다. 어느 한 본성도 다른 본성을 위해 자신을 타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토마스가 말한 하느님이에, 즉 하느님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다른 존재들과 나란히 서 있는 하나의 존재라면 피조물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존재의 바다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께서 한 피조물이 되실 때 피조물의 고유성을 파괴하지 않으시면서도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가까이 계심은 인간의 자유와 고유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근거가 됩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의 나폴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중 토마스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25년간 이어온 지필의 일과를 멈추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의 친구가 이유를 묻자 그는 단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이제껏 쓴 모든 것이 내게 계시된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수천 페이지를 단어들로 채웠던 위대한 스승은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뇌졸중을 겪었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지성으로 탐구해온 그 실제를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이듬해 교황의 부름을 받고 리옹 공의회로 가던 중 그는 병세가 악화되어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74년 3월 7일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왜 교회사에서 중추적인 인물일까요? 그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깊이 사유할 수 있음을, 가장 근본적인 질문조차도 금기시되지 않음을 열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대립하지 않으며 신자가 되는 데에 지성의 희생이 필요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종교적 신앙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는 오늘날 그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또한 진정한 가톨릭적 마음, 즉 모든 영향에 열려 있고 어디서든 진리를 발견하면 기꺼이 포용하는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회의 위대한 전통뿐만 아니라 이교도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유대교 랍비인 마이모니데스, 이슬람 학자인 아베로에스와 아비첸나의 글을 열정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상가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존중심을 잃지 않았고 격렬한 비난 없이 논쟁했습니다. 종교적 대화가 비난과 증오로 얼룩진 우리 시대에 그는 참으로 훌륭한 모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느님을 비경쟁적으로 초월적인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자유와 존엄성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성 이레네오와 함께 이렇게 선언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하느님의 존재가 인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그의 가르침은 얼마나 해방적이고 명쾌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느님, 즉 가까이 다가갈수록 세상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는 힘이십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진리를 탐구하게 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지성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과 이성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위대한 지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종교는 우리에게 이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온 생애를 바쳐 답한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고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빛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 학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인물은 단 37명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편 학자이자 천사적 학자라 불리며 가장 빛나는 별로 자리한 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종교는 이성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신앙은 이성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거인.
그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서양 문명과 가톨릭 신학의 거대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냉철한 철학자나 신학자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자이자 과학자, 성서 주해가이자 신비가였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는 무엇보다 성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영혼이었고 그의 모든 학문적 여정은 단 하나의 목적, 즉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산마지막 무렵 나폴리의 산 도메니코 마조레 수도원에 머물던 시절의 일화는 그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신학적 걸작, 신학대전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체성사에 관한 부분을 완성한 후 그는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원고를 들고 성당의 십자고상 앞으로 나아가 마치 하느님의 인준을 구하듯 그 발치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십자가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내 몸의 성사에 관하여 참으로 잘 썼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위대한 학자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3단어, 라틴어 기도였습니다. 닐 니시티이, 도미니,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이야말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긴 방대한 저술의 모든 페이지를 이해하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로마와 나폴리 중간에 위치한 로카세카의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급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노르만과 나폴리 혈통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교황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 사이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의 가문 역시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불과 5살이었을 때 그의 부모는 아들을 집 근처의 유명한 베네딕토의 수도원인 몬테카시노로 보냈습니다. 이는 가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토마스는 이곳에서 9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장기를 보냅니다. 많은 해설가들이 이 시기를 간과하지만 몬테카시노에서의 경험은 그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관상 생활의 기초를 배우고 성경, 특히 시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훗날 그가 신학을 사크라 파지나, 즉 거룩한 페이지에 대한 탐구로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의 경험 덕분입니다. 어린 토마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리문답 시간에 선생님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던 어린 토마스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하느님은 무엇인가요? 그는 평생 동안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주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열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5살 아이를 최고의 운동선수로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수영장에 보내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어린 영혼이 하느님과의 우정이라는 가장 탁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에 일찍부터 헌신하려는 것을 왜 우리는 심리적으로 문제 삼으려 할까요? 어쩌면 이는 종교에 대한 우리 시대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토마스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인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15살 무렵 토마스는 정치적 이유로 몬테카시노를 떠나 새로 설립된 나폴리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2가지 혁명적인 사상에 빠져듭니다. 첫째는 아일랜드 출신의 베드로 교수의 영향으로 당시 금서로 여겨지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심취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서방 세계에 알려진 플라톤주의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현실 세계에 깊이 뿌리 내린 경험과 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많은 보수적인